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 되겠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누아투 밀림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동안의 정글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나오는구나. 처음부터 다시 보지요. 오늘 말씀은 바누아투 산토족 부족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원천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요. 동영상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림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동안의 정글은 잊어라. 정글의 법칙보다 더 리얼한 야생이 나타났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모든 편안함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복음을 무기 삼아 밀림으로 떠난 사람. 원시 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았다. 그 결과 이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처럼 학교도 세워졌다. 행복지수 1위에 빛나는 나라 바누아투를 변화시킨 행복한 선교사 원천희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치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바 때 이렇게 와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목사님과 또 교회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잠시 자리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쭉 앉아 계신 다 앞으로 오시고요. 이쪽에 창문까지 다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에 사람이 앉으면은 설교할 때 자꾸 신경이 쓰여요. 다 이렇게 앞으로 와주시기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시고요. 뒤쪽에 계신 다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도 그 벽에다 등기대지 마시고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면 제가 좀 컨택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1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믿음과 선교.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부분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 막상 선교를 나가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겪었던 그 갈등과 고민,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과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증거가 아닙니다. 다가올 일을 증거라고 안 합니다. 가정, 예정 혹은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선교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고난이 아예 안 오게 해주세요. 내가 최고가 돼야지 바닥에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고난인 줄 알면서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라면 손해보고 어렵고 당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어려운데 왜 들어가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상을 준다 했습니다. 이 상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를 즐겨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만큼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저는 선교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선교는 아름다운 것, 선교는 멋있는 것, 선교지에 딱 나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선포하면 모든 사람이 다 꿇어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딱 가니까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고 관심도 없어요.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음향, 영상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건물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탁 제 모습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와일드넷에 제가 탁 있는데 저를 뚫어서 거품 같은 게 보입니다. 그 거품 안에 요만하게 조그만 게 하나 보여요. 이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능력이 없었고, 멋있어 보이는데 추한 모습이고,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무진장 많았어요. 이러한 갈등을 갖고 나가다가 한 지역을 갑니다. 갔더니만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불러줍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맥켄지가 바누아투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 마을에 원천이 선교사가 왔네. 이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저 궁금했습니다. 맥켄지가 누구일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제 손을 잡더니만요, 자기가 맥켄지 선교사가 가르친 할아버지의 손주라고 하는데 6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예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국에서 왔냐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이 맥켄지 선교사는 목사님 혹시 뒤에 파워포인트 계속 나옵니까? 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맥켄지 선교사는요, 결혼을 하고 신혼 때 바누아투로 선교를 갔습니다. 이때는 식인종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국의 바누아투였습니다. 아내가 조금 지나서 3년 만에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블랙피버로 죽게 됩니다. 선교사는 죽을 때가 되었는지 선교부에서 부릅니다. 호주로 나오라고. 선교부에서 불러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한국을 갔다 온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게 바로 1899년쯤 됩니다. 얘기를 들어요. 한국에 가면 레프러스가 많이 있다고, 나병 환자가 많이 있다고. 근데 이분이 아픈 상태에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국에 가야 한다. 선교부에서 말렸어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면은 선교를 안 할 것이다.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이 없어도 그냥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토에서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가라고. 산토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꼬레아라고 한다고. 그 당시에 바누아투는요, 나라 이름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시작 안 됐습니다. 부족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 몰래 돈을 모기 시작했어요.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한국의 모습이고 왼쪽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고, 오른쪽 아래가 1920년대에 세웠던 한국 최초의 여자 전문 병원입니다. 왼쪽이 80년대에 이제 완성된 병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걸 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 화면입니다. 보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에로루츠라는 건데, 이것을 2년 반 동안 선교사 모르게 조금씩 팔았어요. 코코넛 열매도 팔고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떠나는 날 선교사에게 헌금을 합니다. 200파운드, 지금 돈으로 2,500만 원, 뉴질랜드 달러로 약 3만 불입니다. 그 돈을 이 사람들이 2년 반 동안 모아서 선물을 합니다. 선교사가 이 돈을 가지고 한국을 갔어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다 다니고 울릉도 섬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간 다음에 이 선교사하고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누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맥켄지 선교사의 이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 복음이 어떻게 된 줄을 몰랐는데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당신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까지 맥켄지 선교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분이 얼만큼 신앙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선교를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찾아서 나중에 쭉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제 모습이 창피한 거였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가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그거로 선교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하고 비교해보니까 저의 믿음은 바닥이었어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Who am I?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 정말 저기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만한 가치를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여러분 한국말을 듣다가 어려운 친구 있으면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해를 잘하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그러면 설교 잘 들립니다. 혹시 옆에서 누가 자거나 밑을 쳐다보거나 딴짓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푹 치세요. 괜찮습니다. 깨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돌보다가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 소유의 등급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나눴고요. 옷, 신발, 문구, 가구, 집안용품, 차, 집, 재정, 월급 쭉 있습니다. 1에서 한 3, 4까지는 저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러에 옷 줄 수 있어요. 신발 줄 수 있습니다. 문구료 나눠주면 됩니다. 가구 뭐 2개 있는 거 하나 주면 됩니다. 집안용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급이 하나씩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차? 면허 있어? 없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집, 방이 있는데 얘가 오면 집이 지저분할 것 같아요. 집 안 내줍니다. 월급, 돈, 내가 힘써서 번 건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자꾸 주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억울한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고 직장을 다녔고 수고를 했는데 왜 이거를 나에게 주라랍니까? 내 느낌에는 뺏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면은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주는 것보다 움켜잡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을 주는 것보다 내 거라고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9번, 10번쯤 올라가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삶입니다. 이 모습이 그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선교를 탁 나오고 보니까 이 모습이 탁 드러난 거예요.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를 1년 혹은 2년만 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적으니까 보이는 것도 작고 믿음이 적으니까 할 일도 적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저에게는 여러분과 나눌 간증이 바로 9번과 10번입니다. 가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공부를 홈스쿨링을 하다가 3년쯤 4년쯤 했는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 더 이상 저희 두 부부의 영어 실력으로는 공부를 가르치기 어렵고 바누아투에서는 4개의 디퍼런트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봤습니다. 퍼블릭도 해봤고 홈스쿨링도 해봤고 테크라도 해보고 미국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딱 한 개에 막혔어요. 그래서 빌라로 갔습니다. 학교를 알아봤어요. 학비가 들어갑니다. 빌라로 갈 수 있는데 가면은 산토의 부적 선교가 반으로 딱 잘립니다. 빌라에서는 11학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를 가려고 생각했어요. 해외를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바누아투 선교를 완전 끝내야 됩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든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헌금은 내가 50불 100불 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100만 불 1000불을 쓰려고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 가는 건 무척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이사를 쉽게 갈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신앙이 바르면은 말씀과 기도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급한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옮겨가는 것일까 하면서 마음이 확 틀어져 버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는 집을 둘러보고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냥 산토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둘째 아들 정령이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쪽부터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14년까지 저희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자꾸 키가 커지고 있죠. 머리에 꽃도 꽂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제정신이냐고. 예, 제정신이면 이렇게 꽃을 꽂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러 산테 오시면 다 꽃 꽂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냄새도 좋고요. 8살 때 되었는데 산속에서는 추장이 오라고 그러고 집에서는 애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물었습니다. 애가 어떠냐고. 그 당시에 저희 두 애들은 AC라는 프로그램으로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는 한 챕터를 스타디하면 넥스트 챕터로 가기 전에 꼭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기해야만 했습니다. 암기 못하면은 스타디가 피니시해도 챕터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한 70, 80 verse를 암송한 거예요. 애가 아파서 아내가 갔는데 신음소리를 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음소리가 아니에요. 뭘 하고 있었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8살 된 애가. 3부 때는 걔가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마지막을 읽을게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려니와 그다음에 뭐죠?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걔가 8살짜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에게 물으니까 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죽지 않아. 말씀에 쓰여 있잖아. 8살짜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한 대 맞았습니다. 왜? 얘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니까 말씀에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치유가 생기고, 치유가 생기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는데 왜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까지도 말씀만큼 믿지를 못해요. 믿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막상 믿으려고 보면은 선택적으로 저도 말씀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맞는 말씀, 나한테 부담되는 말씀을 빨리 진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이 아들 8살짜리는 병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청년 때니까 말씀할게요. 아멘 안 하고 팔짱 안 끼고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교만한 모습입니다. 다리 꼬고 말씀 듣는 거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들으러 올 때 그런 태도를 취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겸손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멘. 왜 아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 교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도로 집에 가겠습니까? 제 말씀이 센가요? 예, 셉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만한 삶을 살고 있냐? 이 가치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눌 분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선교를 나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선교지에 보내고 나서 외로우셨습니다. 이제 그 외로운 동안에 성경책을 쓰셨어요. 2년 반 동안에 2000시간을 들여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쓰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보여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쓰신 것, 힘들면서 쓰신 것, 괴로울 때마다 쓰신 것, 글씨체가 다릅니다. 글씨 두께가 달라요. 어머니는 외로움을 하면서 보내면서 성경책을 쓰셨고, 병원에 저랑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힘들 때에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썼어요.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책 출판을 같이 하자고. 어머니는 10월 초에 돌아가셨고 책은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출판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쓰러지거나 아프거나 할 때 나한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제가 있는데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 분이 왔어요.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 집에 갔다 내려옵니다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선교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럼 내가 오늘 밤에 죽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날 오더니만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선교사님 아직 천국에 안 가셨네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죽으란 얘기인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내가 젊은데 왜 천국에 가? 이 생각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공부가 안 끝났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남아있는데 천국에 가려고 한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적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왜 제가 두렵다는 겁니까? 왜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요. 뭔가 여기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내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되고요. 50년 정도는 있어야 데려가야지 제가 일을 마칩니다. 무슨 일이요? 돈 버는 일이요? 돈 벌어서 집 사는 일이요? 돈 벌어서 신발 사는 일이요? 돈 벌어서 뭐 하는 일이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삶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날은 오직 아직 않았다. 그럽니다. 그럼 언제가 목사님 삶의 가운데 베스트 데이입니까? 최고의 날입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소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기다려지십니까?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해요.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날 때 가족하고 인사합니다. 무슨 인사합니까? 안녕히 계세요?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인사하겠습니까? 가면은 죽는데, 가면은 순교하는데, 가면은 잡혀먹는데, 가면은 쫓겨나는데, 가면은 언제 아픈지도 모르는데, 편지 하나 보내면 6개월 걸리는데 여러분 무슨 인사하겠습니까? 그때 한 인사가 바로 이 인사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 인사를 하고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에 저에게 이 신앙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을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도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책을 81권을 쓰셨고 목사님을 한 2만 명을 가르치셨고 30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사춘기 때 제 모습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싫었어요. 목회하는 아버님이 싫었고 교인들이 집에 오는 게 싫었고 모든 게 싫었습니다. 화장실을 안 오는 게 싫었고 교인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갖고 오는 게 싫었고 내 옷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고 잠자리 부족하면 방을 내주는 거 모든 게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쓰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거지라고 썼습니다. 무직이라고 썼어요. 근데 들통이 난 겁니다.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을 한다고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학교 갔더니만 넥타이를 맨 어른이 오시네요. 선생님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아들은 거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넥타이를 매시나요? 저는 거지가 아니고 목사인데요.
저는 그만큼 아버지가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혼나고 집에서 혼나고 다 혼났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저를 사명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사명자를 부르세요. 동영상 준비됐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버지 생전의 모습입니다. 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깨셨대요. 그 과정이 지나가면서 건강이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동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책을 써야겠구나. 오늘 여기 오리라고 못 봤는데요.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사명 수행을 위하여 다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고 하루 10시간씩 한 20일을 앉으셔가지고 원고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마치시고 나서 이 책이 아버님이 쓰신 81번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프세요? 그럼 아버님은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 믿음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한다고. 저희 아버님은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님 그걸 싫어하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의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자는 사명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면 죽고 천국에 가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하셨어요.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갈 때가 됐으니 나를 놓아달라. 제가 산에 있을 때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비행기표를 걷어가지고 산에 나갔어요. 아버님을 탁 봤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탁 잡았어요. 아버지 이름을 불렀는데 아버지는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데 이쪽 눈에서 눈물이 한 쪽을 쭉 흘러내립니다. 그게 마지막 본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음성을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들은 거지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명자라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배웠습니다. 믿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위해서 거울도 보고 머리도 하고 신발도 신고 옷도 입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기 전에 저는 목사였지만 제 믿음의 품격은 저질이었습니다. 질이 아주 안 좋았어요. 보이는 거 좋아하고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고 기도해도 안 낳고 질이 낮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믿음에는요 품격이 있었는데 그 품격이 아주 높았습니다. 천국을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믿음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이것이 저와의 큰 다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품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순도가 어떠세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소개를 받으면 주로 이런 얘기를 받습니다. 목사님 얘가 누구예요? 얘 영어 잘해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영주권자예요. 이번에 어디 들어갔어요. 학위 받았어요. 전부 이런 얘기 듣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요, 얘가 기도하는 청년입니다. 얘기 안 해요. 왜요? 우리 삶의 기준의 가치가 이미 물질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얘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려운데 다시 돌아와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애입니다. 이런 얘기 전 못 들어봤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 듣냐? 영어 잘해요. 여기서 태어나는 애요. 늦게 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다 이런 얘기만 듣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 이름을 알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알립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얘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친구입니다. 얘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죄를 용서받은 친구입니다. 얘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베드로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연봉을 얼마 받아요? 저는 주로 이런 얘기만 듣습니다. 기분이요? 비참합니다. 왜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서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 때문에 기도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식을 했는데 아직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고민이 됩니다. 저는 대학을 갔는데 전공을 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답이 되야만 합니다. 내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품격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대화입니다. 너 뭐 먹었니? 너 뭐 샀니? 너 뭐 사 입었니? 1+1 하는데 너 뭐 사 입었니? 뭐 전화 뭐 바꿨니? 업그레이드 뭐 했니? 업데이트 뭐 했니? 옷 파는데 뭐 입었니? 가방 뭐니? 전부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만한 가치 있는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는 못 감아도 예배 늦지 않겠다. 내가 머리는 옷은 못 입어도 예배 늦지 않겠다. 내가 예배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 은혜 받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교회에 남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이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취직은 되었는데 대학원 들어갔는데 믿음이 자꾸 내려갑니다. 여러분 얻은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다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천국에 올래? 싫어요. 억울합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이런 부모님을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쏘서. 정말 산지였습니다. 산이었어요. 정글이었습니다. 밟으면 빠집니다. 신발을 아무리 단단히 묶어도 진흙 속에 딱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신발이 빠져나옵니다. 많이 다칩니다. 다친지도 모릅니다. 집에 와서 씻다 보게 되면 상처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보아라. 제 믿음이 작으니까요. 보는 눈이 요만합니다. 보는 눈이 요만하니까요. 할 일이 없어 보여요. 할 일이 없어 보이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보여진 모든 증거가 다 산에 있습니다. 증거가 주소사에게, 증거가 추장에 있습니다. 증거가 마을에 있습니다. 증거가 발원대에 있습니다. 증거가 모릇거리에 있습니다. 증거가 포르투널에 있어요. 다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2년만 참고 기다리고 산을 오르고 또 올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탱크 8개를 주겠다. 오르기 전에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산에서 비 맞고 내려올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에게 거절 당할 때마다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난 자존심이 상한 일 안 해. 하면서 가면서 2년을 더 견뎌라. 너에게 유치원 17개와 학교 6개를 주겠다. 2년을 더 견뎌라. 그러면 네가 안식년 가기 전에 교회 20개를 건축하겠다. 라고 지금까지 저를 이끄셨습니다. 포기할만 했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3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라. 두 번째, 성실하라. 세 번째, 열정으로 일을 하라. 다시 반복할게요. 정직하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성실하라.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라. 세 번째,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사니까 딱 맞아요. 선교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이 적게 되면요,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모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요, 2015년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무슨 복이요?
물질에 보기에 천만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복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세요. 시작. 그렇게 좀 적당히 하지 말고 그냥 비장하게 쳐다보면서 너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시작.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고난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저의 동역자를 보여주겠습니다. 50명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좀 보여주시고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달을 일하고 2주를 쉬고 3달을 일하고 2주를 쉬고 3번을 하면 1년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하늘의교회에서 약 50명 정도의 대학 청년들이 저를 여기 바누아투를 다녀갔습니다. 자, 다녀가지 않은 친구들 이번에 기회입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시면 뭘 하냐? 오면은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손톱 발톱을 깎아주시고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해주시고 찢어진 옷을 꾸며주시고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면요 주술사가 위협하고 추장이 위협하고 토란밖에 타루밖에 먹을 거 없는 곳에서 단백질 섭취를 못한 상태에서 3달 만에 내려오게 되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이란 느낌이 안 듭니다. 그 사람들의 발을 보세요. 뒤꿈치가 이만큼 갈라져도 피가 안 납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입은 옷을 벗어주세요. 나는 못 가지만 내 옷을 입고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줘 보세요. 나는 돌아가지만 당신이 내 신발을 신고 복음을 위해서 산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이런 사역에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꼭 아니야 지금 손 들죠. 이 사역에 참여하실 분들 듣는 게 두렵습니까? 오는 게 무서워요? 공부가 떨어질까 두렵습니까? 12명 고르겠습니다. 12명 손 드세요. 목사님 하나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은표 고맙다. 7, 8, 9, 2명 더. 11 끝 됐습니다. 자, 12명은 기도하시면서 제가 부르면은 아무 때나 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름 받았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하면서 7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7년을 섬길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7년을 선교를 하고 오면 난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나이가 들지 않을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지 않을까? 모든 게 없어지지 않을까? 7년을 지나보니까 7년이 1년처럼 지나갑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7년을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집을 안 짓고 차를 안 사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부부터 4부까지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냐?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가치 있는 일을 같이 있다고 모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답답해요. 그 가치를 다른 데다가 두고 다른 거로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꿔라. 바꾸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바로 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렵습니다. 왜요? 갈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갈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 전에 춘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인터넷에 꼭 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300명이 지금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한 명의 간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100만 건이 넘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의 간증을 100만 명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20만 명이 어떻게 옵니까? 10,000명이 어떻게 옵니까? 기본 10,000명에 보는데 300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곳을 갔냐?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왜요?
청년이 변한대요. 청년이 살아난대요. 교인이 한 2,000명, 3,000명 되는데요. 70%가 40대 미만입니다. 대학생들의 새벽 예배 간다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대학교 앞에서 기다립니다.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휴학을 냅니다.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직장 가기 전에 쉬고 선교지에 나갑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가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한 자매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5분을 우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십자가 때문에 제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기를 자꾸 5분을 우는 거예요. 저는 간증받는 청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은혜스럽게 우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5분을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해줬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셔가지고 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 하나뿐만 아니에요. 1명, 2명, 3명, 4명 나와요.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일주일에요 1,000명의 사람이 간증문을 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되냐고요? 6층 높이 50만 페이지의 간증문이 목사님 사무실에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 교회 갔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줄 서서 저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2015년 새롭습니까? 예, 새롭죠. 달력을 새로 받았으니까. 그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믿음으로 내 삶을 바꾸지 않게 되면 2014년, 12년, 11년, 10년, 15년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죽으셨는데 나는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 모습을 저에게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가서 공부 안 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저 29에 졸업했고 석사 42에 졸업했습니다. 다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제 의견에 반대하실 것입니다. 공부의 기회는 다음에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는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공부는 다음에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헌신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계속 연기합니다. 공부 마치고 직장 다니고 결혼 낳고 애 낳고 언제까지요? 계속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7년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게 된 이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칸타타 동영상 준비되었나요? 4번입니다. 이겁니다. 포르투날에서 2011년도에 75명의 어린이들이 성탄절 공연을 했습니다. 대나무로 5단 층계를 쌓고 촛불을 켜놓고 오른쪽 끝에 하얀 종이가 가사를 써놓은 종이입니다. 하늘교에서도 왔었죠. 이곳에 와서 어린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운 다음에 성탄절 때 우리를 모아놓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800m 높이의 벚꽃 지내는 원시 부족이었어요. 이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감동이 와요.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구원의 열매가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한번 저랑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갈 사람 12명, 다른 12명입니다. 제가 한 3번 하면 다 고르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미리미리 지원하세요. 어떻게 가냐? 얘기해 드릴게요. 20km 배낭을 메고 8시간 걸으면 됩니다. 걷다가 지치면 하룻밤 자고 가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런 배낭 20km 메고 8시간 못 걷습니까? 다리에 쥐난다고요? 제가 사혈증 갖고 있어요. 찔러줄게요. 피 흘립니다. 얼마나 흘리냐고? 조금 흘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요만한 피 하나 못 흘립니까? 목사님, 음식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음식 하나에 배탈 나는 거, 설사하는 거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약합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바누아투에 저에게 묻습니다. 농담만 진담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레 저도 싫어요. 음식 저도 안 맞아요. 타로 저도 먹으면 몸이 따끔따끔합니다. 잠자리 굴러다니다 보면 머리가 어디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날씨 나도 더워요. 아무리 써도 시원하지 않아요. 문화 너무 뒤쳐져 있습니다. 목이 물리면 말라리아 걸려요. 상처 나면은 빨리 굼습니다. 옷 갈수록 촌스러워져요. 피부 까맣게 변합니다. 안전 위협받고 심하면 저처럼 화상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선교를 다시 가냐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손에 때 하나 낀다고, 음식 하나 있다고, 벌레 하나 기어다닌다고, 잠자리에 불편하다고 이유를 대는 제 옛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산토에 처음 왔던 친구들, 물티슈 제가 못 쓰게 하죠. 제가 옛날에 썼어요. 2008년도에 산에 올라갔을 때 흙을 탁 묻으면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제 손톱에 때를 걷어냈습니다. 산에 올라가 손톱을 먼저 깎았어요. 앉을 때 깔판을 안 앉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물티슈 못 갖고 오게 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돼지 농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어요? 특별 헌금이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옷 살 때 얼마 돈 씁니까? 신발 세일할 때 얼마짜리 씁니까? 60불, 70불, 80불, 90불 씁니까? 100불 씁니까? 2, 300불 쓰죠. 왜 주를 위해서 헌금은 50불, 10불, 5불 합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가치를 모릅니다. 돼지 농장을 하게 됩니다. 이 농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돼지 키워봤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돼지 키워봤을까 안 키워봤을까요? 돼지 안 키워봤습니다. 근데 왜 하냐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다를 갈라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강을 갈라보았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뽑으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 아멘이 없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너 왜 아멘 안 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너 이렇게 살지 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멘 안 하는 네 모습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들은요 젊을 때 다 헌신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업가들은요 젊을 때 다 헌신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은요 이 나이 때 그 길로 이미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안심하고 영어 잘하고 직장 잘 갖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아닌데 왜 여기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잊고 30 되기 전에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할까? 답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반대되는 얘기 또 하나 할까요? 여러분 휴학하시고 산토 섬에 와가지고 저하고 일하는 50명의 선교사 산에 따라서 들어가서 산에서 3개월, 6개월 살고 올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5명.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 휴학하거나 공부 안 하면 공부 평생 못할 것 같습니까? 2명이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둘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창피합니다 진짜. 3개월을 버티고 왔습니다. 산을 다녔어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니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잘해주시죠. 뉴질랜드에 이민 온 사람만큼 잘해주는 한국 부모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이민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사가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키운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가치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부모님에서 독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40대쯤 되게 되면, 여러분 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새 신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미 많이 보았어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춘천한 마음교회를 왜 얘기를 하냐, 춘천한 마음교회 가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손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데 자신 있게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볼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직장과 대학을 휴학을 하고 바나우트에 와서 선교제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겠다, 복음을 전해보겠다, 추장과 맞짱을 떠보겠다, 주술사하고 내가 대면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명. 없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마쳐야겠네요.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으니 그만한 용기가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하나 도전을 드릴까요? 바깥에 지금 물건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소유욕 1번부터 10번까지 보여줬죠. 농담 진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물건을 챙길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게 바로 내 소유욕입니다. 갖고 있는 신발의 3분의 1을 한번 챙겨보세요. 아깝죠?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데, 그게 바로 소유욕입니다. 수요일날 컨테이너를 채우게 됩니다. 컨테이너 안 채우게 되면 여러분이라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이 안 채워지면 컨테이너에 들어가겠다 12명 채워만 합니다. 왜요? 컨테이너를 기다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너를 돌보실 거다. 그 기도를 싫어했어요. 지금은 제가 2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13살, 18살입니다. 17살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기도해보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아들을 잘 키울 것 같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아들을 잘 케어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학위 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고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될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탁 치셔버립니다. 잘라버리세요. 건강을 가져가십니다. 직장을 가져가십니다. 관계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젊을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뽑았습니다. 말씀을 딱 뽑았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 준비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경배 찬양팀 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주면은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준 만큼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준 것 이상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을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좀 이제 좀 지루하시죠? 몇 번 들으니까 다 똑같은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하려고 보니까 하루 4번 너무 지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산토에 와서 설교를 듣지 말고 간증을 체험하세요.
황보현 목사님 계신 파푸아뉴기니아로 가세요. 김주환 목사님이 있는 태국으로 가세요. 방학 다 되면은 이 교회가 다 비워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새해 탁 모여가지고 새해 인사를 하세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해의 의미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여러분을 선교지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화장 없이, 귀걸이 없이, 모바일폰 없이, 구두 없이, 반팔 반바지에 이름표 다 떼고 머리 자르고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